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의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서 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것은 감춰 주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든 자나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압도적으로 인사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선물하기에 좋은 것이 향초나 디퓨저입니다. 여기에는 향료가 들어가는데 향료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동물성 향료인 사향도로 냄새의 주물을 건조한 사향과 또한 향료골의 배설물에 얻은 앰버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꽃과 과일 등에서 얻는 식물성 향료는 100종류가 넘습니다. 음식에 맛있는 냄새가 없고 꽃과 과일의 향기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향기를 만들어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약 100만 배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즐기진 않습니다. 많은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 냄새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냄새를 즐기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향기는 하나님이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향기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받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면서 향기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기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뿜으며 살고 또한 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향수 한 방울이 온 땅을 상쾌하고 기분 좋게 만들듯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 줄 몰라요. 혹시 성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가 없는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지만은 아름다운 냄새가 나지 않구만 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인 줄로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신앙은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 상황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삶의 시련은 실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희망 속에 인내하는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중심의 생활을 하며 인내하는 신앙은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성숙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 중심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함께 두번 어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회생활이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서양 교회에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죠. 행동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 중심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 중심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여긴다. 주님 중심된 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 나게 왔을 때 우리 그것을 도리어 기뻐한다 그 말이죠. 여기 만난다는 말은 한가운데 떨어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시험 한가운데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냐고 많은 사람 원망과 불평과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 중심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도리어 기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일단 시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잠시 근심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떠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 역할을 한다는 그 말이죠. 여기 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올이라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시험 안에서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잘 정제된 금과 같은 믿음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4절 3방절의 말씀드리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능력으로 안 되네,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줘야지, 환경이 도와줘야지, 가족이 도와줘야지, 이렇게 바로 자신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인정한 믿음 사람을 올려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주의 환경과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과 모든 삶에 비춰서 이럴 수가 있냐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절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하여져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되어질 나의 모습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갖춤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갖춰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의 생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성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남으로 온전하여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작품이 되므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작품, 위대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주십니다. 또는 시련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은 작품으로 성화시킨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어떤 조각가가 다윗의 형상을 막 떨어지게 조각해놨습니다. 그것을 감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저렇게 다윗의 그 조각을 아름답게 조각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니, 하다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큰 돌 속에 있는 그 다윗의 형상에서 필요없는 모든 돌을 찍어내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각을, 다윗의 조각을 판 사람은 큰 돌 속에 다윗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고 그 형상에 필요한 모든 돌을 다 깎아내버렸을 때 다윗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저와 이런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 써야 될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작품이 되어지려는 것입니까? 시험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나를 가둬놓고 나를 묶고는 모든 부분을 다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위대한 작품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삭을 3일길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 드렸다는 많은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막 얽히고 매는 것인 줄 압니다. 이럴 수가 있다. 말이 안 된다. 몇 세 때 얻은 자녀일 것인데 그죠? 원망과 불평과 불신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 말 들었을 때 예라고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도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가 분명히 이 말했을 때 아들 바치라 그랬다 했을 때 분명히 자기를 얽고 매니까 아내도 찍어내버리고 모라산에 갔을 때 그 두 종들이 있었지만 그 두 종들도 산 아래서 있으라면서 그 찍어내버리고 단지 이삭과 자신과 두 사람만 모래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받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시험 만나든지 견딜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위대한 작품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찍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습니까?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죽어도 좋다는 순교의 각오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격리하고 사람과 관계에 멀리 떨어져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마스크 쓰는 있더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 몸을 산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원경이와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연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를 들면서 오늘아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염되어지는 전염병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방해할 자가 없다. 세상에 어떤 법이 할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결작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된 생활은 어떤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한다. 하나님의 중심된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하며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합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요 결코 책망하지 않는 분이어서 거소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응답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바로 나와서 믿음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못된 모든 길로 들으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 안에 바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하시며 정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단을 맞서 역사합니다. 맞아. 너 어떤 존재냐? 너 별 볼 일 없잖냐? 네가 감히 그렇게 죄인되고 하나님께 그냥 멸시하고 멀리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느냐? 야, 너 주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100%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나의 작은 시름의 소리도 귀를 기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자.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대.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여러분 주실 때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사랑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책망께서 책망하시고 나를 새롭게 온전케 하셔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신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야는 육신 말씀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의심하다 말은 사이와 사이에 분리시키다는 그런 의미의 합성어로 어떤 문제야 양쪽에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그래요. 기도하기는 했는데 내 생활 속에 진짜 역사할까 역사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육신의 뜻을 따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뜻에 행해야 될 것인가? 자꾸 두 사이에 저울질하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오늘 많은 사람이 생활하면서요, 두 사이에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여러분 한 옆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다. 하나님과 세상과 더불어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단에 대하여 저울질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미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에게 의심을 주고 아담에게 의심을 주고 속게 만들어서 영원한 죄에서부터 해방받지 못하도록 죄에 얽어매서도록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의심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했는 것인지, 얼마나 의심했는 것인지. 그랬을 때 의심하는 그들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 그들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 때와 같이 똑같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명과 불평과 불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모든 삶 속에 자꾸 원망과 불평한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아직도 나를 의심하느냐? 아직도 두 사이에서 저울질하느냐? 그러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20세 이하 되는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분명히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7절에 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정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을 여다가는 바다 물기를 말고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디서 8가 죽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음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이가 막힐 때마다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심된 생활은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일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일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또한 우리의 부귀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 가치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얻은 그것들을 통하여 생존하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한 자산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에서 만나에서 하늘에 내려온 산떡으로서의 자신의 살과 피를 그리고 거기서 영생의 양식을 발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 것뿐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만이 자랑할 만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며 예수가 중심이 되실 때 거룩한 생활, 경건한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심, 내 생활 중심이 아니고 자신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삶이 중심된다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형편을 성도 자신이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누구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아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내 모든 힘을 주께서 알아셔서 주님의 기쁘심에 인하여서 더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확히 아는 성도는 진실로 복 있는 성도요 그의 모든 삶이 열려지는 것인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인가? 내 중심에, 내 생활, 내 가정에 과연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주님이 있느냐? 어떤 일이 그분께서 내 모든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한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만이 내 모든 삶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야만이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사람 원적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단이 바로 하나님 사람 원적에 만들어지기 원하지 때문에 이 모양 저명으로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화를 막 줄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깎아내버려야 돼요. 환난도 바로 물리쳐야 돼요. 고통과 괴롭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는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중심된 삶입니다. 시험을 맞았을 앓고 하고 시험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선을 얼마 축복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시험 주실 모이다. 도리어 그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현재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역대하서 20장에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에 그 떠버려 망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병을 고쳐 줄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선지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몸에 7번 담그고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에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어찌 흙탕물에 가서 나를 몸을 씻으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인가. 그곳에서 몸을 씻지 왜에서 몸을 씻겠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아픈 당치에 손에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겠냐. 화가 말 머리까지 올랐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네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어시자마하지 말고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시요. 헌금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중심된 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일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내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내 형편,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주의 것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정말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 바로 사랑과 능력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온전히 다루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늘려지는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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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2, 3분 통성기도 하는 거래요. 이제부터 나의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시험을 만났습니다. 기쁘게 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 모든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부르시고 열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하시고 언제까지 시험까지 해주셔서 주의 그것을 풍성하고 주의 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사오니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활짝 여셔서 마음과 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활짝 여셔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언제 죄 만들고 해요 인정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으로 주님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바로 지혜롭게 해달라는 것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여전한 바닷물들 갖고 모든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열리지가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무지차진 그분께 구함으로 더욱더 지혜와 준비를 넘치게 하시고 바른 품위를 가지고 어느 것이 중심에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느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살아온 지 쓰게 해주시고 어떤 병력이 어떤 병력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중심의 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나 이런 것을 합니다. 레켄드라바 거리 라샤의 캔들이 주의 뜻이 어디있습니까?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자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이루도록 가게 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일들과 형편을 주께서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먼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얻은 그것을 통하여 생존하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얻을 깨달게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므로 날마다 주님과도 영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여
예수가 중심 됐을 때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경건한 생활이 가능하다 했으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내 몸의 형편을 성도 자신이 잘 알아서 과연 누구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의 축복하면서 주 앞에서 이거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켄다와 가오리 주의 뜻과 주의 마음속에 더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와 가오리 12 날마다 축복하면서 레켄다와 주의 뜻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